살다 보면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의문스러운 일들이, 본문에는 4가지 참 풀기 어렵다, 왜 이랬을까, 그런 4가지가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까 찬송을 했는데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길을 가셨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 그리고 제자들의 길, 이런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거 좀 이상하다, 이해가 곤란하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문을 갖고 한번 보자. 은혜가, 의문 속에도 은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문에 꽃 피우는 꽃, 의문이 우리에게 꽃을 피워줘요. 은혜가 있어요. 새봄을 맞이해서 새싹, 새꽃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방금 불렀던 찬송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 면역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커졌어요.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같아도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면역력이 달라진다네요. 그러니까 면역력은 작은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도 관리가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습관, 높이는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떨어뜨리는 습관을 이야기해요. 떨어뜨리는 습관은 수면 부족,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푹 자야 한대요. 화, 걱정, 근심, 이런 우울한 기분으로 잠을 들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 다음에 9시 이후에 야식을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또 오래 앉아있는 습관,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밤에 불을 켜고 잠을 자거나 머리맡에 핸드폰을 두고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이러한 습관처럼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도 중대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중대한 습관이 있어요. 일을 당하면 기도한다는 습관이에요. 산을에 가서 기도하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든, 골방에 가서 기도하든, 일 당하면 기도한다. 어리 아프다, 기도한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이 제 손바닥에 혹이 다 생긴 거, 그건 어디가 있어요? 한림대 병원에 가면 있어요. 뼈가 혹이 생기는 거, 이런 걸 놓고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 어제 발견을 했는데, 제 몸에 어디 하나에 또 한 요만하게 뼈가 솟아올라 있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솟아올랐어요. 근육이 혹이 생긴다고 한다면 뭐 지방덩어리도 어쩌다 저쩌다 그럴 수가 있겠는데, 뼈에 이만큼 생긴다고 해서 쉽지 않은 문제죠. 그것도 관절도 아니고 또 다른데.
그게 그러면 생길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진 습관이에요. 아주 좋은 습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 겁니까? 예수님은 습관 없을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습관 따라서 기도로 가셨어요. 예수님 습관도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이 애가 아팠다, 병원 가자, 주사 맞는다, 가 전에, 그 말 전에 기도가 엎드려야 돼요. 그 습관화돼야 돼요. 밥 먹기 전에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버스 운전하기, 자가용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 비행기 탔을 때 기도하는 습관. 전철 탔을 때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은 사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제가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세수를 못하고 교회에 온다. 바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조용히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봐요. 그 바쁜 와중에도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서 교육하면서 그거 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하는 일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오병여도 그렇고 물리를 걷는 것도 그렇고 바다를 탄생케 하는 것도 그렇고 안전벨을 일으키는 것도 그렇고 소경을 눈 떼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한마디씩 할 말이 있었어.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금한 듯이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 하는 일을 다 알거든요. 다 봤거든요. 다 들었거든요. 다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이요. 예수 저 사람 세례요한이야. 아니야. 엘리야요. 아니야. 뭐 예레미야요. 뭐 호세아요. 뭐 등등.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대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로 평가하고 있구나. 그걸 아셨어요. 그러고는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뭐라고 하냐? 시작.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들은 뭐라고 하냐?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방금 찬송을 불렀으니까 그 대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대답이 있어야 돼요. 과천의 한 노인네는 자신을 예수님과 일체합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안식일교회 그 안식일교 창시자 앨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죠. 그는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다양한 오류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도 오류가 있을 것 같다.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이야 뭐라고 대답하든지 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든지, 그 일반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든지, 그 군중들은 뭐라고 하든지,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대답이야말로 예수님을 만족하게 했던 대답이고,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꽃을 피운 대답이고, 의문이 꽃을 피웠죠. 이 이상의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요나 수고나 네 지혜가 아니고, 네 능력이 아니고, 네가 DNA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아침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대답. 그 대답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갖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 대답이 일생을 지배를 해야 돼요. 그 대답 없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는 헛것입니다. 잘못되는 예배요. 딴 생각한 예배요. 은혜 받지 못하는 예배요. 그 예배를 내 대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군가? 내 대답이 있어야 돼요. 봅시다. 시작.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좋은 소리요 나쁜 소리요, 그렇게 좋은 소리를 예수님이 야 다시는 그 말하지 마라, 입 닦으면 한 구령을 내려. 다른 데 가서 그 말하면 안 돼. 한 구령을 내려. 나쁜 짓 했다고 범죄했다고 하는 일은 입 다물으면서 말하지 못하게 할 테죠. 시도 가끔 보면 지 실수한 점 우리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저 아빠한테 공개하지 못하도록 저 엄마 입단속을 잘 하더라고요.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점은 입단속을 하죠. 그럼 이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약점이 아니잖아요. 자랑스러운 이야기고 널리 확산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알려줘야 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야 다시는 그럼 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한 구령을 내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본문이 아니고 18절부터 읽었는데 17절 한 절 보세요. 시작. 그리고 바로 18절에 연결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17절과 18절은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지는데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요. 이 17절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18절 사건 사이에는 예수님이 물일을 거리는 사건, 마태복음이죠. 또 칠병이어, 오병이어도 있지만 칠병이어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로베냐 여인 그 사건, 그 다음에 쥐먹은 자를 듣게 하는 사건, 베세다 소경을 보게 하는 사건, 엄청난 사건들이 다 생략되고 18절로 나와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말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7절과 18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왜 그 많은 사건을 생략하고 특별히 불쑥 18절을 기어내놨을까? 도대체 누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다 그 많은 양을 생략해버렸을까? 뭔가 정말 깊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나머지를 다 생략 요거 잃어버렸어. 여러분, 그 폭풍 전야라고 하는 말을 알잖아요. 큰 일을 앞에 두고 조용히 있다가 툭 터뜨리는. 자, 영화 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나머지를 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야, 이 말 하지 마. 다른 데서 이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시다, 메시아다, 구원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 그만하지 마. 입 딱 다물어. 한 구령을 내려. 이 엄청난 빅뉴스잖아요.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 뉴스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 말을 전하지 말래요. 사실 예수님의 한구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요. 사실은 문둥병자 치유할 때, 마태복음 8장이죠. 치유할 때도 그랬고, 맹인을 치유할 때도 그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도 그랬고, 변화산 체험을 할 때도 그랬고, 한규령은 이미 여러 번 했어요. 야, 네가 본 거 말하지 마. 니들이 본 거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이랬어요. 왜 한규령을 내렸을까?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한규령을 발설해버리면 이사야의 예언이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했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따독 한구령을 내렸을까? 이사야 41장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제가 많으니까 안 찾았어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예언이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야, 입 다물어 계속 입 다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은, 이사야 42장 예언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종의 이추에서 순종하신다. 그러니 자랑거리가 아니다. 다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래서 되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한 일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아니야. 입 다물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5가지로 쭉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 그 양반이 어떻게 하든 하는 일, 한번 들어오고
대개 집에서 그렇죠. 아버지가 하는 일 어떻게 하든지 입 딱 다물고 저 보고만 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 이 의를 별난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말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요.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따라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함구해.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소문내지 않고 조용하게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자랑하지 않아요. 조용히 일해요. 이 함그령은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소경이 눈을 떴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네 눈 어떻게 떠졌어? 나 누군가 내 눈은 진흙 신뢰하며 가서 진흙 거 팔려갖고 떴어요. 안 믿어. 부모를 모셔 데려다 놓고 네 아들 맞아? 맞아요. 어떻게 눈 떴어? 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 소경된 것이 맞아?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권위는 있지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권위를 찾으려니까 그 상대방이 안에 눈 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를 원해. 그런데 계속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핍박을 가하는 거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 입만 다물렸으면 그런 일 없잖아. 입 다물고 있어.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함구려.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몇몇 교권주의자들을 살리느니 차라리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 숱한 영혼들, 그래서 백성들, 군중들을 살리겠다. 너희같이 오만불순하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으로 박박 대드는 너희들 관심 없다. 이런 이야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그를 따르기만 한다면 함부 입을 다물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 그렇다면 언제까지 입 다물까요? 언제까지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되겠어요? 1시간 후? 일주일? 한 달? 언제까지 입 다물어? 애들은 그러죠. 이거 엄마가 말하지 말라겠는데 할머니 이랬어.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비밀을 지켜야 할 거냐? 함구할 거냐? 봅시다. 시작.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부활할 때까지, 십자가 고난 겪고 나서 부활할 때까지 이 말 하지 마. 왜? 부활하면 자동적으로 다 해결돼. 그때는 너한테 불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지금 이야기해본들 너희들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와.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그런 이야기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파하세요. 성령님이 전파하세요. 오늘 우리 권사님 불신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푸푸철결 가슴을 내는 듯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셨죠. 저는 저 기도가 딸이려니
저 기도가 남편이려니, 저 기도가 누구 그 친척이려니, 친구이려니, 이렇게 하면서 들으니까, 같이 기도를 드리니까 마음이 찢어져. 근데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입 다물고 있어도 내가 한다. 그게 한불이야. 너는 안 해도, 너는 못해도 내가 할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이 오게 할 겁니다. 권사님은 그 기도 받으시고, 그냥 여러분들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뚫릴 것 같아. 후리는 것 같아. 진실이 있으면 그래요.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하나님께 전달돼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십시오. 기도를 오늘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성경을 보고 오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가 상대방을 울리냐,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돼요. 우리 아파트에 제가 노인의 그 회원이에요. 회원들 가입하라고 해요. 나이가 되면 가입하라고 해요. 하여튼 회원이에요. 얼마씩 돈을 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갈 수는 없지. 자주 가는 건 아니니까. 하나, 계속 매주 금요일날 전화가 와요. 식사하러 오라고. 그런데 이리저리 못 갔어. 어저께는 한번 갔어요. 그저께. 그랬더니 작년 여름에 먹을 때 복음을 처음 본대요. 안 왔다 이거죠, 그동안.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인도 있고 성당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종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꼭 기도를 시켜요. 밥 먹을 때는 목사님은 기도해주고 밥 먹어야지. 그러면 기도를 시켜요. 어제 이번에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 끝나고 나니까 눈물이 뚝 떨어지네요. 한 남자분이 그러세요. 옛날에 동대표 회장했던 분인데 그분이 무슨 말이냐, 진실이 있으면 전달이 돼요. 나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전달이 돼요. 그게 의복이 꽃피우는 순간이에요. 말씀 봅시다. 시작.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때 가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내가 있는데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는다뇨? 내가 막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어요. 호언장담을 했죠. 절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됐죠.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분을 저 양반 신분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다 예레미야다 등등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아니야 선지자의 예언 그런 차원이 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야 아들이야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신분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뭘 몰랐냐. 예수님의 사역은 몰랐어.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안목사 그 목사야 신분은 이해할지 몰라도 사역까지 이해한다. 그러면 그만해.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어. 언제까지 그 일 할 거야? 사역을 이해를 못해. 예수님의 신분을 이해를 했지만 제자들이 사역을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죽는 거야 부활하는 거야 승천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사역이야. 그 다음부터 내려오신다 그 다음 문제야.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이고 하나님 아들이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내가 막아드리죠 이렇게 하기로 해요. 자 여기 봅시다. 시작. 이제 예수님의 그 한부령까지 왜 한부령을 내렸냐 거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자격 지금 제자들은 그래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신분은 알았지만 사역은 몰랐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될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냐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된다. 이거 또 버렸네요. 야, 다시 시작. 예. 제자들에게 아마 이 이야기는 또 충격일 겁니다.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도 충격이지만 이것도 충격이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왔냐 똑같은 이야기요. 내가 예수를 왜 믿냐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떡 부러져. 능력이 대단해. 거리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제 양반이야말로 메시아인가 보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녔어. 우리 이스라엘 구원하실 분이구나. 그래서 따라다녔어. 그런데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된다. 충격이 아닐 수 없죠. 닭 좋던 게 지금 쳐다보게 되겠네. 제 양반 따라다니다가 제 양반이 로마를 물리쳐 버리고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이런 것 좀 병조판서 호조판서 좀 해먹을까 했더니 죽는다니 버림받는다니 고난당한다니 그런 분이 뭐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야. 보세요. 24절 다시 한번 시작. 너네들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나 따라와? 아니야. 나 따르는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하기로 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뭐야 우리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은요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합니다. 돈을 아끼지 않고 선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냐? 네 번째, 네 가지 의혹. 네 번째,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의지해요. 우리의 믿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뭐냐? 이게 그 나라의 지금 그것과 연결된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 어떤 거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게 삶, 제자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거와 장사와의 관계에서도 물건 사고 파는 거 관계에서도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거 500원이요. 그럼 600원 주고 살 수 있는 마음. 490원이요. 그럼 500원 주고 내리는 거. 버스, 택시 5,900원 나왔다. 그럼 6,000원 주고 내리는 거. 이렇게 삶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삶이야. 잘 믿었으니까 삶도 잘 있어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팔까지 선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살기 위해서. 봅시다. 시작.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맞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나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 말은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밑줄 쳐준 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죽기 전에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명훈 집사가 봅니까? 안 본 사람이 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다. 그 말은 세계 만민이 다 볼 수가 있을 테니까 누군가 볼 수 있겠죠. 알죠, 그건. 그러나 여기 지금 우리 총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게 누구냐는 것이죠. 거기는 5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거다. 그 3명 봤지 않냐? 그 사람들이 이미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다. 그 사람들이 500명들이 모여서 예수님 부활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것을 본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 120명 봤잖아요. 그걸 또 고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될 거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AD 74년 예루살렘 멸망을 했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나라를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맹렬하고 하는 사람은요,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거쳐도 있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약점도 있어요. 그 약점까지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하고 거두절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났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여러 번. 그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바울에게도 보여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없이는 그런 일들이 없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라를,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해서 여기 가서 이 일, 저기 가서 이 일, 저기 가서 이 일, 이 하나하나 일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야 돼요. 한 사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부활 사건, 승천 사건, 또 무리를 걷는 사건,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8일 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산으로 가셨었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죠. 죽기 전에. 그것도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어요. 곳곳에서 경험하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왕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 왕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성령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기적이요, 그러게 때로는 여러 가지 의심도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구심을 해결해 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왜 예수님은 한 구령을 내렸을까? 복음이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과 복음을 전한다. 왜? 예수님의 제자된 자격이 뭐냐? 라고 말한다.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 사랑해요. 해야 할 일입니다. 나 때문에 저가 행복하고 저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예수님
제자된 자격이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을 목도한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무는 꽃을 피우고, 그리고 언제 죽어도 후회할 것이 없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문이 꽃을 피울 때 특별한 사람이 되어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 속마다 가지고 있는 의문들 한 가지 한 가지 풀려갈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주님을 노래하는 행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